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맑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인데 그 중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에스겔서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에스겔서의 배경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BC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부시의 아들, 오늘 이 저자이면서 예언자인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만 명 포로의 그 명수에 속해 있는 포로자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지역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때는 5년 후인 593년 BC 593년에 바벨론에 있는 강가, 이 그발 강가 근처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된 때부터 몇 년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22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부터 29장의 시간적인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중요한 차이,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차이는,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포로지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관료나 권력자나 이 왕족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건 가운데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끌려가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이 정책을 다른 타 민족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나라의 조공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항하거나 반영하지 않으면 관용적으로 다 허용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들도 일정한 부분들은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과 연결된 내용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적잖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남아 있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특별한 이 두 가지 크게 에스겔서의 전체의 이 메시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죄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된 이 원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원인을 다시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도 없었던 그때, 조상의 죄, 가정의 죄, 자기의 죄, 제사장, 왕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은 죄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심판을 거두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내용면에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선포하는 내용이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다면,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하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적인 선포를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렸던 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자로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그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타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잘 다스리라고 왕의 직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다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라고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적인 내용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평민할 것 없이, 왕족할 것 없이 다 자기 역할에 벗어났습니다. 사리사욕을 다 챙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심에는 하나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드리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방 땅에 그 민족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을 통해서 다 가져가고 다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채찍질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요,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신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겔서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서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파격, 격식을 깨버리는 그런 사고의 내용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저 동쪽에 있는 고향 땅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서 흐르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출애굽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주제를 그들은 살면서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고향을 향해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자녀손들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공부하는 내용들도 잘 되고 해서 수험생활도 끝나고 좋은 일들이 있죠. 기쁜 소식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통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서 기도 제목이 수년과 똑같이 이어질 때,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왜 지켜만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포로에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정말 예루살렘에만 계시는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포로기의 생활의 고통은 고스란히 나만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외로운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흘렸을 그들에게 오늘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가 아닌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격식을 깨는 파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파격적인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큰 파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만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는 이방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 아들이었던 이 아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로, 목사의 역할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전의 건물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이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한번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터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고 저희가 잘해서 나니까 이만큼 했지라는 생각에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는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소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경배하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찾고 부르짖는 그곳에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 어려운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자녀손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되는 저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는 1부에서 오후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 더위 가운데 각처에서 섬기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하심으로 또 주일 예배 잘 섬기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